마태복음 4장 3절 이하를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을 강림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광야로 나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분께 말씀한 것처럼 주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을 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분리되고, 또 진짜면 시험을 통하면 큰 힘이 생기라는 것입니다. 인내력이 생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에 시험 받기를 원치 아니하면 절대로 축복도 신앙의 성장도 기대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는 먼 길을 걸어서 학교 가지 않습니까? 저는 경상남도 울주군 삼남면 교동이 31번지 진장이라는 그 산꼭대기에 살았는데, 그 산꼭대기에서 이렇게 내리막길을, 가파른 길을 내려와서 그 다음 논뜰을 지납니다. 긴 논뜰을 지나면 그 다음에는 버든이라는 동리가 있어요. 한 50호쯤 모여 사는 동리가 있는데, 그 동리를 지나면은 이제는 개울이 있어요. 남천내라는 개울이 있어요. 그 개울을 지나면 언양 읍내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는 우리 초등학교로 가는, 아마 한 20리 길이 될 거예요. 그 가면 친구도 없고 하기 때문에 늘 혼자서 중얼중얼 하면서 이 논에 배가 자라는 거 보고, 또 졸졸 흐르는 도랑물도 보고, 개구리도 보고, 올챙이도 보고, 그리고 또 묵새가 푹 날아가는 것도 보고, 그러면서 학교를 갑니다. 근데 여름철에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잠자리가 고치가 되어가지고서 이 벼포기 뿌리에서 이렇게 기어 올라왔어. 그래서 등이 갈라져가지고서 잠자리가 나오려고 하는데,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학교 가다가 내가 봤는데 등이 조금 터지가 잠자리가 나오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데, 학교 갔다가 와봐도 조금밖에 못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불쌍해서, 아이 잠자리야, 너는 엄마 아버지가 없었어요. 못 도와주는구나. 그래서 내가 딱 뜯어가지고서 덩어리를 쭉 뻗겨주니까 그냥 잠자리가 툭 튀어나와요. 그래 그걸 내가 날아가라 하면서 길거리에 딱 주고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랬더니 학교 가다가 보니까 날아가기는 그냥 날개가 쪼글쪼글 돼 있고 개미가 달라들어가 다 파먹었어요. 나는 자기 잘 때라고 날개를 찢어서 편하게 날아가라 그러는데 왜 날아가지도 않고 날개는 쪼글쪼글하고 개미가 파먹었나. 그래서 학교 가자마자 내가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잠자리가 못 나와서 발부둥을 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서 등을 찧어서 내가 내줬는데 그만 날개가 쪼글쪼글해지고 개미가 파먹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생님이, 야 이놈아, 네가 잠자리를 도와준 게 아니라 잠자리를 죽였다. 잠자리는 거기에서 나오려고 애를 쓰면서 작은 구멍으로 몸부림을 치고 나오는 중에 몸에서 기름이 나와서 날개에 치간다. 이렇게 압력을 가해야 자기 몸에 기름이 나오니까, 그 날개에 기름이 잔뜩 묻어 나오면, 그러면 햇빛이 비추면 날개가 우산처럼 촥 퍼져지면 싹 나는데, 네가 쉽게 따버리니까 날개에 기름이 안 묻어서 막 쪼글쪼글해지기 때문에 그 날지도 못하고 기어다니다가 전부 개미밥이 되지 않느냐. 앞으로는 거기서 나오려고 애를 쓰거들랑 내버려 둬라. 애를 써야, 그 고통을 당해야 그 몸에서 기름이 나와서 날개에 묻음으로 햇빛을 받아서 날개가 쫙 펴지느니라.
그 말을 들은 것이 저희 마음속에 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것도 한 가지예요. 우리가 쉽게 돈을 벌거나 쉽게 출세하면 쉽게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쉽게 벌은 돈 조금도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냥 허랑방탕해서 돈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버립니다. 쉽게 백을 가지고서 권력을 얻으면 그 사람 권력을 가지고서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칩니다. 한 푼 두 푼 시련과 고통을 통하여 내가 근검절령하면서 모은 돈은 그것은 오랫동안 내 돈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그래서 권력도 얻고 능력도 얻으면 그 권력과 능력은 오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는 반드시 큰 시련을 보냅니다. 시련을 통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가짜는 좋을 때는 아주 좋아하지만은 시련을 당하면 배반합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요. 좋을 때는 다 좋습니다. 그러나 시련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때 친구가 진짜 친구. 여러분 부귀영화 공명에 있을 때는 여러분 집 문턱이 닳도록 온갖 친구가 다 옵니다. 사돈의 팔촌까지 다 찾아와요. 그러나 여러분이 망해가지고서 빚잔치 할 때 그때 와서 함께 울어주며 그 적정한 곳에 와서 따뜻한 손으로 붙잡아서 어루만지고 격려해주면 그 친구는 진짜 친구인 것입니다. 그건 진짜 친구. 제가 말했지만 하나님이 꿀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 제단에 들이지 말라고 한 이유가 물은 평소에는 굉장히 달지만은 불을 태우면 후린내도 보통 후린내가 나는 거 압니다. 그러나 짐승은 잡아서 불로 태우면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새를 잡았을때도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제물로 불로 태우면 아주 구수하고 향기로운 냄새 아니면 꿀은 썩은 냄새가 납니다. 평소에는 달아도 불같은 연단이 다가오면 썩은 냄새. 누가 참된 친구냐? 누가 참된 형제냐? 좋을 때 말고 고통과 괴로움이 다가왔을 때, 불같은 시험 당했을 때, 그때 향기를 나타내면 진짜입니다. 그때 썩은 냄새 나타내면 그건 가짜입니다. 불로 연단해봐야 알아요. 시험이 안 다가오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절대로 분별 못합니다. 시험을 쳐봐야 돼요. 평소에 공부 잘했는가 모르는가 어떻게 알아요? 시험 쳐보면 시험 점수에 빵점을 받느냐 100점을 받느냐 대박이 나타나지 않아요? 짐승들도 상당히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그런 면에 사자도 새끼를 낳아가 난 다음 조금 젖먹여서 좀 걸을 수 있으면 언덕에 가서 불러버립니다. 언덕에서 기어 올라오는 놈만 저들 먹여 키우지 못 기어 올라오는 놈은 내버립니다. 독수리도 그렇잖아요. 새끼 먹여가지고 날만 하면 어깨에 날개 태워가 공중을 가서 떨어뜨립니다. 끝까지 날개를 치고 살려고 하는 놈은 받아서 길르지만은 날개도 못 치고 그대로 떨어진 놈은 떨어져 죽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시험을 쳐서 시험에 견디는 새끼는 키우지만은 시험에 견디지 못하는 새끼는 안 키웁니다. 오늘날 우리 자식들을 과보호하는데요. 내 새끼, 내 자식하고서 요사이 너무 자식들 과보호하는데 그건 자식들 버리는 겁니다. 시험에 노출시켜야 돼. 나는 옛날 보면 우리 자랄 때가 그때 괴로웠지만 잘 자란 것 같아. 학교 갔다 오면 새벽부터 와가 소목이라고 내리 호통을 치니 아침에 그냥 새벽기도 할 동안에 그냥 소 몰고 나가지고 소목이고 그냥 소똥망태 들고 이제 소똥장터 잡아서 오면은 그 다음부터 빨리 밥 먹고 학교로 뛰어가야 되고 학교 갔다 뛰어오면 또 보리밭에 가서 보리 베는데 도와라, 뭐 밀 베는데 도와라, 김 매는데 가서 같이 김 매라. 아유 내 팔자야.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온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늘 고맙다고. 늘 고마워. 밥 먹을 때도 왔다 그때 보리밥도 맛있던데 이게 얼마나 쌀밥이냐. 모든 것이 고맙단 말이에요. 시련을 통해야 돼. 자식들을 사랑하는 자식은 여행을 보내라는 말이십니다. 여행을 가면 지가 다 지 학교를 돌봐야 돼요. 숙소도 자기가 정해야 되고 차를 타고 내리고 식사하고 모든 것 자기가 돌봐야 돼요. 여행을 해보면 얼마나 고생스럽다는 것을 알고 집이 얼마나 좋은 거랍니다. 제가 옛날에 젊을 때 군대에 가서 보니까 군대 내무반에서 가서 애들이 그냥 눈물을 줄줄줄 흘려요. 군대에 와서 보니 집에 부모님 설화했던 것이 얼마나 좋은 줄 뼈저리게. 나는 그때 불광동에서 천막 치고 가만히 깔고 개척하다가 군대 가는데 군대 가보니까 그 천막과 가만히가 천당 같아. 와, 군대보다는 그 천막과 가만히에 있던 것이 그게 천당 같더라고. 그렇게 무엇이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자식들 과보하지 마세요. 자기 스스로 할 일은 자기가 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어 오신, 방금 얼마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으니 내 사랑하는 자 내 기쁜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인데도 하나님 시험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이 시험하시는데 구주로서의 큰 사명을 맡기기 전에 시험해 보시는데, 여러분과 나 같은 비등갱이 같은 인간이야 하나님 시험 안 해보시고 하늘나라를 맡길 수가 있겠어요? 나도 날 못 믿는데 누가 나를 믿어요?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시험을 해보신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같은 시험, 홍수 같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해보고 난 다음에, 아, 너는 금이다, 등급을 매깁니다. 너는 은이다, 너는 굴이다, 너는 철이다, 너는 납이다, 너는 돌멩이다. 하나님이 등급을 매깁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상한 일 당하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험을 통과하세요. 원망 불평하지 말고 믿습니다로 시험 당하거든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헌금 잘하고, 더 교회 출석 잘하고, 더 주님께 의지하고 나가세요. 시험을 이겨야 돼요. 시험에서 물러가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차 번금 감독이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축구 감독으로서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로 축구가 이겼다고 하니까 못된 사람들이 공인이 어떻게 대중 앞에서 기도를 하느냐, 그것이 교회인 줄 아느냐, 골방에서 기도하러 했는데 어떻게 넓은 축구장에서 기도하느냐.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라는 말은 뭐냐면 마음이 골방이 되라, 그 말인 것입니다. 복잡하게 세상에 잡탕 생각이 들어오지 말고 마음의 주님과 나 사이에 아주 정돈된 골방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전부 골방에 기도하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인들 다 골방에 어떻게 들어가요? 웃기는 소리는 성경을 모르면 모른다고 곱게 하지, 골방에 들어 기도하는데 왜 축구장에서 기도하냐? 축구장에 앉아도 내 마음은 얼마든지 고개 숙여서 중심 집중하면 골방이 되는 것입니다.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에도 골방이 되는 거예요. 골방이라고 하니까 진짜 골방 만들어 들어가라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요사이 아파트 생활에 골방이 어디 있어요? 그럼 기도는 어디 간단 말이에요? 요사이 어디 골방이 있어? 다 큰 방이죠. 그래서 차범근 감독이 여러 가지 찬반의 시험에 빠지는데,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차범근 감독이 진짜냐 가짜냐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진짜 같으면 이런 시험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동남풍아 부르라, 서부풍아 부르라, 가시밭에 벽화봐 예수 향기 날린다. 계속해서 운동장 골방에서 기도할 겁니다. 계속해서 이기면 주님의 은혜로 이겼다고 말할 겁니다. 그래야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이런 시험 당한다고 아이고 이제 기도하지 말아야지. 아이고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이겼다는 말 하지 말아야지. 낙제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축구할 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요. 전번 주일날 아랍에미리트하고 일본하고 축구 경기할 때 일본 축구 감독 후원회 회장이 한국에 와서 나를 찾아와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 왜 기도를 해야지? 예수 믿냐? 하니까 안 믿는데요. 그럼 왜 여기까지 왔냐니까 일본 축구 선수가 어느 뭐로 봐도 한국 사람보다 개인적 기술도 떨어지지 않고 단체 기술도 떨어지지 않은데 한국하고 붙어서 지는 것은 차범근 감독이 자꾸 일하기 때문이십니다. 그 말에 내가 상당히 충격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아랍에미리트하고 축구하기 전에 조 목사님에게 이거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기도를 받으러 왔다 그래요. 그런데 참 이상하대. 나 기도를 탁 해주는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비겼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비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요, 안 돼. 큰일 납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기도록 기도를 해달라고 그랬어. 글쎄 내가 보기에는 비겼다. 그러나 당신네 감독도 이렇게 해야지. 당신이 와서 해가는 안 된다고 감독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비겼어요, 안 비겼어요? 비겼어요.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비겼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미리 다 아셔요. 그러므로 이기고 지거나 비기는 것을 벌써 하나님 미리 아시는 거 보면 그 하나님이 다 조정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국 축구가 지금 이기는 것은 개인적 기량이나 단체 기술이 좋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운을 주시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운이 따라야 돼요. 운이 안 따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운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지금 차 감독이 기도하기 때문에 운을 주시는 것인데 이제 시험에 들여서 아이고 내가 기도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영화롭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 운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박살나는 거예요. 그걸 고갈해서 사람이 잘 될 때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시험을 당할 때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 즉 운이 늘 따라야 돼요. 우리가 사업하는 것도 한 가지요. 아무리 계획을 하고 일을 해도 하나님이 축복의 운을 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될 듯 잡힐 듯 그러다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의 운이 따르면 그저 치마폭에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치마폭에 떨어져. 이러므로 하나님은 적은 복을 줄 사람은 적게 시험을 하시고 큰 복을 줄 사람은 크게 시험을 하시고 적은 그릇으로 만들 때는 적게 연단하시고 큰 그릇을 만들 때는 죽었다가 살아날 만큼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 없이 축복의 문을 통과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뭐 하나님을 시험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사람으로 온 이상 주님은 절대로 주님께서는
진짜고 절대로 주님은 강하다는 것을 온천에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주님이 시험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하는 자는 사탄이 시험합니다. 하나님은 직접 시험하지 않습니다. 사탄에게 내주면 마귀는 딱 기다렸다가 그냥 시험하려고 덤벼드는 겁니다. 고기 덩어리 던지면 받아먹으려고 기다리는 개처럼 사탄은 기다렸다가 성령께서 노아만 주면 저 불같이 덤벼들어 가지고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욥도 사탄이 와서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이 직접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어놓으면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40주 40야 금식을 했는데 배가 많이 고프지 않겠어요? 아주 한 며칠만 금식해도 배가 많이 고프다. 내가 어제 그저께 청와대 기독 친후에 예배를 인도하러 갔는데요. 청와대에서 저녁을 준다 거기에 잘 먹으려고 점심을 부실하게 먹었어요. 청와대에서 저녁을 주면 아주 잘 주겠지 싶어가지고 점심을 부실하게 먹고 배가 좀 고픈데 에라 참아라. 거기에서 잘 먹어야지. 아유, 그걸 갔는데 7시 반, 8시나 돼서 설교를 하는데요. 앉아있는데 어찌 배가 고픈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 왜 그날 그 배가 그리 고픈지. 그래서 내가 눈깔 사탕 하나라도 보겠다 너 얼굴 잘못했다. 그거라도 입에 넣어서 우물거릴 걸 왜 이렇게 배가 고프는 말이에요. 그래 배고프면요 온갖 생각이 다 나요. 눈깔 사탕 생각이 자꾸 나는데 끝이 없어. 제가 별로 눈깔 사탕 좋아 안 하는데. 그러나 결국 설교를 하고 난 다음 나중에 밥은 9시 반이나 돼가지고 있어요. 그건 10시가 돼서 밥 먹었어요. 밥을 먹는데 괜히 청와대에서 잘못 먹으러 갔다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맛도 하나도 모르겠어. 정신없이 먹는다고 맛도 하나도 모르겠어. 그랬는데 이 예수님이 40주 40야 금식을 했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고 있어요. 근데 마귀가 와서 시험한데 마귀는요, 요거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게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마귀는 의심을 싹 집어넣습니다.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은 무슨 만일이야? 조금 전에 하늘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이 선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이 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토를 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뭐라 했습니까?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아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사탄이 와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 힘을 갖다 넣으려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려고 했는데 정말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의심을 가져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여러분이 기도하려면 너 정말 믿음이 있어? 몰라, 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없어. 제일 처음에 조금 의심을 넣었다가 그 다음에는 확 낚아챕니다. 마귀는요, 와가지고서 손가락 한번 잡아보자. 그래, 내주면 확 팔목을 잡아버린 겁니다. 아예 손가락도 잡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러므로 꼭 마귀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덤벼드는 겁니다. 하와가 뭐라 했습니까? 아니야.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안 먹지 마라. 죽을까 하노라. 벌써 의심이 들어서 반드시 죽는다. 근데 무슨 죽을까 하노랍니다. 그러니까 마귀야, 너희가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달아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아예 마귀의 말은 여러분
상대로 하지 말아야 돼요. 완전히 하나님 아들인데 무슨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인지 아닌지 시험해 보기 위해서는 이 돌을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능히 예수님 명령 한마디에 돌을 변하여 떡덩이로 만들 수가 있죠. 그러나 만일 마귀의 말을 듣고 순종을 해서 돌을 떡덩이로 만들었다면 그때부터 말을 순종하는 자는 그 말하는 자의 종이 됩니다. 예수님 당장 마귀의 종이 되죠. 마귀 시킨 대로 했으니까. 그러므로 절대로 마귀하고는 여러분 상대를 하지 말아야 돼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명하여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이제 마귀가 시험을 탁 예수님께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구복부터 먼저 생각하는지, 이걸 하나님이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 구복을 먼저 채우려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배가 아파 죽을 지경인데, 돌이라도 떡덩이로 만들어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하나님 섬기는 것이지, 무슨 잔소리냐. 오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욕심 먼저 채우고 그 다음 예수 믿지, 하나님부터 먼저 세울 게 있느냐. 하나님 믿다가 손해나면 그건 뒤로 물러간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러기 때문에 주일날 또 내 쾌락 채우고 난 다음에 주일 성수주일 하자. 11조도 내 필요한 것 다 채우고 난 다음 여유가 있거든 11조 하자. 내 일 다 하고 난 다음 여력이 있거든 하나님 사업하자. 먼저 구할 것 먼저 구하고 나중할 것 나중에 해야 되는데, 오늘날 대다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못 받는 것은 순서를 바꿉니다. 자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을 먼저 채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하나님이라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을 못 받죠. 하나님 먼저 섬겨야지. 먼저 하나님 받들어야지. 그래야 자기가 복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 마귀가 지금 시험하는 것은 너 구복부터 먼저 채워라. 하나님 사명부라도 네 배고프니까 하나님 아들로서의 권세를 사용해서 떡부터 먼저 만들어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사업도 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 하는지 보십시오.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꼭 성경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지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도 변할 수 없는 것이 성경 말씀이요. 성경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요.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에 마귀는 움직임을 못합니다. 네? 말씀이 성령의 검입니다.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에게 내 말이 섭을 태우는 불과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바위를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주의 말씀은 태우는 불이요. 방망이를 가지고서 바위를 깨뜨리는 방망이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쓸 때 여러분 마귀는 불타고 마귀는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말씀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유혹에 대답할 때도 말씀에 서서 대답해야지 내 인간의 지혜와 총명으로 대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부터 먼저 구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이 먼저 돼야 된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한다, 그 말인 것이다. 그 다음에 떡은 나중에 온다. 떡을 못 먹으란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굶어서 죽으라고 하나님 절대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천부께서 너희에게 이것이 있어야 될 줄 아시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다 알고 계세요. 먹고 입고 마시고 거치할 것 있어야 되는 것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해보고자 하는 것은 먼저 구할 것 먼저 구하고 나중 구할 것 나중 구하냐, 이거 시험하시는 거거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을 먼저 구하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소매 걷고 와서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여러분 안 될 리가 어디 있습니까? 순서를 바꾸면 안 돼.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떡보다도 먼저 하나님 말씀이 앞선다. 하나님 말씀 먼저 따르고 난 다음 떡은 뒤에 온다. 이 마귀는 박살났죠. 마귀는 인간의 욕망부터 먼저 채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하나님 말씀 따르고 했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먼저 따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욕망이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마귀가 졌죠. 1차 시험에 마귀가 박살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구복부터 먼저 채우고 하나님 승리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굶주려도 하나님 말씀부터 먼저 순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밥을 먹을 것이다. 육신의 정욕을 예수님이 이겼습니다. 말씀으로 육신의 정욕을 이겼습니다. 그 다음 5절엔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근데 이 거룩한 성을 데려갔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주님께서 마귀가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그러한 세계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런 광야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귀가 지금 영적 세계에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높은 뼈중탑 위에 세웠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전 꼭대기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헤롯이 와서 솔로몬 성전을 복구한 헤롯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그 성전 높은 꼭대기 뼈중탑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 밑에는 사람들이 예배 보러 수없이 많이 와서 왕래를 하니까 그 성전 꼭대기에 서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목의 정욕,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박수 갈채를 받고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이것으로 시험하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 요사이 정치인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추앙을 받고 박수 갈채를 받고 으쌰 잘한다 잘한다 이거 받으려고. 그래서 텔레비에 나올 때도 참 머리도 이게 보고 화장도 하고 넥타이도 색깔을 맞추고 옷도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 예수님 보고 사람에게 잘 보여요. 네가 하나님 사업하지만은 그거 내놓고 사람 보에게 잘 보이고 사람에게 먼저 칭찬받도록 해라. 사람에게 칭찬받도록 해라. 위선자가 되더라도 좋으니 사람에게 지지를 받아라. 인간에게 지지를 받아라.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러한 다음에 6절 보십시다.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더라. 이 마귀가요 또 여기다 토를 다거든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들로 시인하지 않고 꼭 여기에 의심을 붙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는데 왜 증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꼭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뭘 왜 증명을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달아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변명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우리가 전달할 따름이죠.
증명하려고 애를 쓰고 뭐 변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꼭 여기 마귀는 와가지고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고 난 다음 성경까지 인용해요. 여러분, 마귀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진실되이 믿음으로 인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도적질한 것입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여기에 시편 91편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받드는 사람, 제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보호해 주겠다는 그 말씀, 이 말씀을 마귀가 인용하는 것입니다. 요사이도 여러분, 이단 사설들이 꼭 성경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서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깨어지고 복종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면 안 돼요. 성경에는 요구절 조구절을 뽑아내 가지고서 자기 생각을 세우기 위한 증명서로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도 이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앞에서 인도하고 이끌어가는데 우리는 그 말씀의 뒤에 순종하고 따라가야지. 내가 앞서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줄줄 끌고 이리 끌고 저리 끌고 하나님 말씀을 덩어리에 줄줄줄 달아가 깡통 끌듯이 끌고 가면서 자기의 이론을 증명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을 쓰는 동기가 달라요. 하나님께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따르고 인용하는 것하고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틀려요. 사탄은 바로 예수님을 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꾀임에 넘어갑니까? 오늘날 많은 이단과 사설들이 전부 성경을 씁니다. 전부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합니다. 자기가 재림주니, 자기가 동방의 의인이니, 자기가 예수니 하고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씁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야만 되겠습니다. 나를 죽이고 말씀에 따라가야지. 말씀을 내가 끌어당겨서 나 종으로 삼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목의 정욕, 모든 사람 앞에서 아주 인기를 얻고 칭찬을 받고 박수갈채를 받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했는데요. 7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시라 한데,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그 자리에서 인용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붙들어 줄 것인가 안 붙들어 주실 것인가, 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겠다, 그 시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내가 어릴 때 우리 집 대청마루가 있는데, 이런 높은 대청마루가 있고 이제 저 세멘트 바닥이 있고 그 뒤에 이제 마당인데, 우리 아버님께서 저보고서 저쪽 앉으셔가지고서 용기야 자 내가 안아줄게, 뛰어내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하나 둘 나 못해. 그러니까 네가 아버지를 못 믿니? 뛰어내려. 그래 내가 가만히 어릴 생각, 만일 뛰어내렸다가 아버지가 실력이 없어가지고 나를 못 받는 날이면 난 무릎 다 까진단 말이야. 그래도 아버지가 자꾸 뛰라 해서 또 하나 둘 나 못해. 나 결코 못 뛰어내렸어요. 왜냐? 아버지의 사랑을 못 믿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실력을 못 믿은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반드시 나를 받아주겠는데, 그러나 실력이 모자라서 미쳐 뛰어와서 못 받나려면 내 무릎이 까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뛰어내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에잇! 그러면서 뛰어내릴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뿐 아니라 실력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시험해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씬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 및 관절과 골수를 짜게 합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자식들을 교육할 때도 꼭 그거 씁니다. 높은 데에 던져놓고서 뛰어내려, 아버지가 잡아준다. 하나 둘 하나 둘 딱 뛰면 아버지가 싹 돌아서 버립니다. 그럼 떨어져가지고 무릎이 까고 말이야 상처 입어서 막, 아버지 왜 거짓말을 해? 그럼 그거 봐라, 네 애비도 믿지 마라. 그게 교육입니다. 네가 세상에 나갈 때 네 애비 말도 믿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철저히 장사꾼입니다. 좌우간 유대인들하고 일을 하면 말이죠, 여러분 피에 창자까지 다 뽑아 먹습니다. 보통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받은 유대인 아니고는 나도 유대인에게 어떻게 당했던지 아주 그냥 소름이겠죠. 그럴 정도로 교육을 시킨다고 애들 보고 뛰어내려서도 안 받아주니까 아버지 왜 이러니까 너희 애비 말도 믿지 마라. 그럴 정도로 철저히 생존 경쟁에 살아남을 길을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교육 중에 하나라고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냐 가짜냐, 하나님 말씀이 참이냐 거짓이냐 이런 것을 시험하면 그거는 그런 모독스러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끝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의 말씀 그대로 할렐루야 믿습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은 그는 큰 모독입니다.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도록 만들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지 말라. 나는 그게 뛰어내려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와서 발을 받쳐주므로 모든 사람들이 보고 이야 이거 굉장하다. 저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발이 돌에 부딪지 않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싹 빨아주었구나. 야,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다고 박수 갈채를. 그래서 하나님 아들로 증명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증명하게. 이건 하나님 시험하는 것이다. 그거 안 해도 하나님 아들인 것은 뭐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미 말씀을 했는데 그걸 믿지 않고 의심을 하고서 다시 한번 시험을 해보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안목의 정욕을 단호하게 배척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 8절에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바로 이 말씀을 볼 때 내가 하나님께서 마귀가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높은 산에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지극히 높은 산은 없습니다. 지구가 둥근데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도 온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마귀가 와서 환상 중에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상 중에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 미국의 영광, 소련의 영광, 일본의 영광, 온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이제 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은 뭐냐? 권력을 말하는 이 세상. 와, 우리 아버지는 면장이다. 우리 아버지는 군수다. 우리 아버지는 도지사다. 그런 이생의 자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내 반에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언양명 면장인데 난 되게 높은 줄 알았어.
임마가 막 언제 와서 우리 아버지 면장이다? 그럼 내가 뭐 꿈쩍도 못했어요. 면장이 굉장히 높은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별로 높지가 않아. 근데 그때는 굉장히 높은 줄 알았어. 그래서 그만 오면 면장 아들, 면장 뭐 우리 선생님도 그만 오면 면장님 아들이라고, 면장님 아들이라고. 그래 내 속으로 우리 아버지는 왜 면장도 못 됐노?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 세상에서 지위나 명예나 권세를 가지고서 자랑하는 이 세상의 자랑인 것입니다. 요사이 뭐 우리 대통령 서로 되려는 것도 대통령에 대해서 권력을 얻겠다는 것도 하나의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대통령이 돼가지고서 한번 나라를 이끌어가는 권력을 쥐어보겠다. 이생의 자랑이죠. 이생의 자랑을 취한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하나님 제껴놓고 이생의 자랑을 취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권력이 필요하지. 하나님 제껴놓고 내가 권력 쓰겠다면 그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썩은 권력이지. 우주에 하나님밖에 더 우리가 경배하고 존경하고 따라가야 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 이런 사람이 권력을 얻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9절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보세요. 사탄에게 절하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 말도 안 된 소리지. 그런데 역사를 통해서 보면 사탄에게 절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독일의 히틀러도 사탄에게 절하고 온 유럽과 세계를 다 정복하려고 달라들었습니다. 그 마귀에게 절한 거예요. 사탄에게. 왜? 독일 히틀러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 믿는 목사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교회의 문을 닫고 그리고 그런 총통으로서 세계를 정복했다고 이러는데 그게 바로 사탄에게 절한 아닙니다. 하나님을 짓밟고 사탄에게 절한. 똑같이 일본도 그랬습니다. 일본의 도조도, 일본 천황과 함께 일본 신 아마테라스 오미가미를 섬기고 야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내쫓고 우리 한국에 와서 교회 문을 닫고 십자가 위에 가미단을 세워놓고 일본의 진자산파이라고 해서 일본 신에게 신전에 와서 전부 참배해서 절하게 만들고 그리고 대동화를 다 점령했고 아시아의 부귀와 영화를 다 손에 넣게 사탄에게 절했죠. 소련의 막스 레닌도 그렇지 않습니까? 레닌 신은 죽었다. 예수는 없다. 영혼도 없다. 레닌과 함께 스탈린이 합쳐가지고서 마귀에게 절하고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수많은 주의 종들을 강제노동 수용소로 보내고 사탄에게 절했죠. 그러고 난 다음 세계를 정복하려고 달라들었죠. 역대 독재자들을 보면 모두 다 사탄에게 절했어. 마귀에게 절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그리고 권력을 손에 쥐려고 했죠. 그러나 그 결과는 다 파멸되고 말았습니다. 독일도 일본도 소련도 파멸되고 앞으로도 여러분 권력을 쥐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주의 백성들을 짓밟고 그 대가로서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사탄의 염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가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바로 사탄이 하는 계기가 그겁니다. 바로 예수님께 나와서 꼭 그렇게 했습니다. 네가 내게 절하면 네가 내게 순종하면 온 천하 만국을 다 내게 주겠다. 어떻게 그렇게 소리 하냐? 원래 천하 만국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것입니다. 아담에게 준 것인데 아담이 사탄에게 굴복함으로 마귀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이 온 천하 만국의 권세는 원래 사탄의 것이 아닙니다. 원래
아담을 이 지구의 임금으로 만들어서 아담에게 준 걸 때 아담이 마귀에게 굴복함으로 이걸 다 바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천하 만국의 권세와 영광이 마귀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마귀의 이 세상이 임금이 되었어. 그래서 온 천하 만국의 권력을 손에 마귀가 쥐고 부귀와 영화를 쥐고 하나님 없는 세계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통치가나 부자나 인텔이나 모든 사람들의 그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내어 쫓고 하나님이 없는 세속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속이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거는 세속이 아닙니다. 그거는 신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들의 생각에서 내어 쫓아버리고 그들의 가정에서도 내어 쫓아버리고 그들의 사업에도 내어 쫓아버리고 그들의 정치에도 하나님은 내어 쫓아버리고 오직 세속만 꽉 들어찼습니다. 세속이라는 것은 바로 사탄의 세계입니다. 사탄의 세계가 꽉 들어차서 사탄의 영이 이끄는 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결과는 이 세상 불탈 때 함께 불타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 이 세상을 영원히 소유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지구를 맡길 때 영원히 주지 않았습니다. 기한을 정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세 기한이 있어요. 아담에게 이 땅을 주님 맡길 때 전세 기한이 있습니다. 그 전세 기한이 차면은 이제는 도로 돌려내야 됩니다. 마귀가 이 땅을 점령하고 있는 것도 아담이 전세 기한으로 가지고 있는 그 기간 동안만 이걸 점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되게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6째 세상을 짓고 1회째 쉬었다고 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6천년 만에 이 세상을 끝마치고 7천년, 7년 안식이 있으니까 아담에게 6천년 동안 이 세상에게 전세로 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우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천년의 세월이 끝나면은 마귀는 이 땅에서 쫓겨나가고 예수님이 도로 원상복구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이 땅을 점령하고 다스리는 때가 온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는 마귀가 점령하지 못하면 이건 마귀의 소유가 아닙니다. 아담에게 준 것을 쥐가 찬탈한 것, 빼앗은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기에게 절하는 사람에게 이걸 주려고 그래서 히틀러도 절하고 스탈린도 절하고 일본의 도조도 절하고 북한의 김일성이도 절하고 김정일도 절하고 그들을 통해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쥐게 하나님 없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지어서 하늘나라 파괴하고 교회 파괴하고 예수 믿는 것 쫓아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짓뭉개 뿌리고 없애려고 그런 도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절대로 마귀의 도모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 만주로 계시는 이상 그들이 어느 선을 넘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그렇게 고교했어요.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요사이 소위 형식적으로 예수 믿는 정치인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면 표 몇 개 얻으려고 우상을 섬기는 정각에 가서 그들에게 와서 합장하고 우상 섬기는 사람에게서 꿇어 앉아가지고서 함께 경배하고 이 짓 합니까? 아예 대통령 되지 말고 말지.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사탄과 타협합니다. 순수한 신앙으로 나가야지. 하나님이 세우면 권력을 얻고 하나님이 안 세우면 뭐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보다 권력이 더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될 사람들 보면 소위 예수 안 믿는다면 그 말 안 했지만은 예수를 믿고 온 뭐 집사고 온 장로가 됐다 하면서도 모두 다 우상 정가에 가서 다 고개 숙이고 타협을 합니다.
사탄이여 권력만 준다면 당신에게도 절하겠나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에는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앞에는 주님께서 육신의 정욕으로 심판할 때도 사탄아 물러가라는 말 안 하십니다. 안목의 정욕으로 심판할 때도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십니다. 권력에 관해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왜냐하면 권력의 유혹이란 얼마나 큰지 말로 다 알 수 없어요. 무슨 유혹보다도 권력의 유혹이 더 큽니다. 사람이 권력에 한번 맛을 들여놓으면 절대로 안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 한번 하고 난 다음에는 폐인되지 않습니다. 한번 국회의원 권력을 맡고 난 다음에는 나중에 낙선돼도 그거 도로하려고 두 번, 세 번 하다가 폐가 망신하지 않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그 무지무지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데서는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하셨지만은 이 권력으로서 유혹할 때는 주님께서 그 유혹이 얼마나 세기 때문에 주님께서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주님 하신 말씀이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씁니다. 부귀 영화를 얻기 위해서 마귀에게 절하는 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받은 것은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우리 분발한 것입니다. 여기에 타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일편단심이 돼야지 2편, 3편 단심이 되면 안 됩니다. 일편단심. 우리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그 이외에 뭐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그건 타협하지 마요. 이런 것이 여러분 충성심이 있어야 신앙이죠. 그런 일편단심의 신앙도 없이 그저 하나님을 적당히 믿고 그저 이용만 하려고 내 마음에 평안을 얻기 위해서 적당히. 옛날에 이명신 여사 어머니처럼 이명신 여사 청구하고 중앙대학 설립한 이명신 여사 어머니가 교회에 나왔는데 목사님이 세례를 베풀게 됐어요. 그래 불러가지고 학습을 하는데 어머니 어떻게 해서 교회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식 잘 되게 하려고요. 아니 어머니가 구원받고 천국 가야 시간에 난 다 늙었으니까 구원 같은 거 필요 없고 그래서 내 자식만 다 자꾸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다 늙었으니까 구원 같은 거 필요 없고 늙었으니까 구원이 필요한데 나는 막 다 늙었으니까 죽으면 그뿐이니까 내 자식만 잘 되게 해달라고. 아니 그런 거 안 된다고. 어머니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자식이 잘 된다고. 그래서 실컷 제가 가르쳐서 그 다음에 세례 문답 받을 때 어머니 어떻게 대답하냐면은 예수님이 누구 죄를 위해서 죽었노? 그렇게 묻거들랑 내 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알았죠. 그래 이제 노회 시험관이 와가지고서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우리 목사님 죄를 때문에 죽었습니다. 목사님이 가르친 자고 자꾸 내 죄를 인하여 죽었다고 그렇게 하네. 그만, 이 목사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구나. 그러니까 세례문답에서 낙제했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불광동에서 목회할 때 꼭 같은 케이스를 보았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왔는데 그 아들이
육군 중사로서 일을 하는데 폐가 나빠. 그래, 그 할머니가 천막교회 와서 입구에 서서 내가 가니까 자꾸 강단 그 십자가를 들고 자꾸 이러고 있어. 그래서 내가 할머니 뭐 합니까? 우리 아들이 폐가 나빠가지고서 우리 아들 폐병 나으려고 그러니까 할머니 그 십자가 위해서 절만하면 안 됩니다. 할머님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지 그 십자가 그 절만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시기는 아유 나는 믿을 필요 없어요. 나는 죽어도 좋고 우리 아들 폐병만 나면 되는 것이니까 우리 아들 폐병만 낫게 해주소 그러더라고. 할머니 교회에 나와서 내 설교를 열심히 듣고 그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그러면은 할머님도 구원받고 아들 폐병도 나는다고. 그러니까 뭐 주일날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막 새벽 예배도 막 할머님이 참 옛날에 그 우리 어머님들이 자식을 얼마나 두둑히 사랑하는지 몰라요. 새벽 예배도 그냥 나오는데 하루아침에 새벽 기도 일찍 나니까 가만히 앞자리에 이제 할머님이 밤새도록 철야를 했어요. 추운데 그때가 늦가을 같습니다. 아주 추웠어요. 근데 담요 하나를 벌써 열심히 무슨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서 내가 딱 꿇어앉아 있으니까 그 할머니 소리에 내가 기도를 못하겠어. 뭐라 하냐면 자꾸 이러고 있어요. 보리보리 보리보리 갈보리 보리보리 보리 갈보리 보리보리 보리보리 갈보리. 그러다면 또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자꾸 갈보리를 미락하는데 봄보리밖에는 없는데 왜 갈보리를 미락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봄보리밖에 몰라요. 그런데 가을보리는 없는데 자꾸 목사님이 가을보리를 믿으라고 했어. 그래 내가 할머니 아이고나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합니까? 무슨 봄보리 가을보리가 있으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병 나려면 가을보리를 믿으라 그러는데 아무리 믿으려도 안 믿어지잖아요. 봄에 보리가 있지 가을에 무슨 보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자꾸 가을 보리를 믿으라 했는데 내가 그 말을 듣고 내가 막 기절초풍을 해서 기절초풍. 내가 할머니 그게 가을 보리가 아니라 갈보리라는 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갈보리 산에 못 박힌 예수를 믿으라 했지 무슨 봄보리 가을보리. 그러니까 나는 가을보리가 있는 줄 알고 가을보리를 믿으면 우리 아들 낳는 줄 알고 썼거든요. 아들에 대한 사랑이 지도. 그런데 참 그 할머님이 가을보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들으셔서 그 아들이 하고 며느리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 아들이 예수 믿고 그 다음에는 저기 안수받고 이제 병이 났어요. 병이 나고 건강해지고 그렇게 되는데 참으로 뭘 하다가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경배하고 자기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러 나옵니다. 하나님 이용하러. 그래서 아들 낳으려고 하나님께 나오고 사업 잘 되려고 나오고 병 고침나고 나오고 출세하려고 나오고 뭐 그거 나오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중심이 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딱 하나님.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것은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안 들어줄 테겠어요. 하나님 제가 40년 목회하면서 온갖 경험 다 했죠. 이 병만 나오면 다 예수 믿겠다고 해서 내가 죽도 안 쓰기도 하고 병이 나니까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그 전에 약을 먹었더니만 그게 효과가 나가지고서 병이 나왔다고. 그럼 교회 안 나와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딱 와서 병이 나니까 막 교회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니까 병 나가러 교회 나갔는데 나았으니까 먼저 나갈 필요 없지 않냐고 그러면 이게 뭐 병원인 줄 알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문제만 해결하면 뭐 집을 다 바치겠습니다. 사업체에 뭐 얼마를 바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딱 하나님의 응답해 주면 뭐 나가버리는 겁니다. 언제 그럴 때 안 되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은 일편단심으로
온전히 그를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천지를 주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돌보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마음이 올바르야 돼요. 마음 중심이 올바르게 써야 돼요. 마음 중심만 확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왜 안 돌봐주세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비를 주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자식들 못 돌보는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아요? 너희 자식이 떡을 달려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려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는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 중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꼭 마음 중심이 예수님이 마귀에게 대답한 것처럼 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그만 섬기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용된다. 왜 떠나느냐? 자기하고 교통이 안 돼요. 마귀가 발을 들여놓을 자리가 없어요. 예수님 생애 속에 육신의 정욕에도 발을 들여놓을 수 없고 안목의 정욕에도 발을 들여놓을 수 없고 이 세상 자랑에도 발을 들여놓을 데가 없어요. 예수님 철저히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고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만 먼저 구하기 때문에 사탄이 발들어 놓을 틈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의 무장을 하고 살면은 마귀가 시험했다가도 우리 생애 속에 발을 들여놓을 틈이 없기 때문에 그는 떠나가고 그 대신 천사가 와서 수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연총과 사랑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만유를 통치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사 우리 배에서 몸짓고 피를 흘려 구원해주신 우리 아버지 연총과 사랑을 진정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며 만입이 선들 무엇으로 다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오리고, 야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게 도와주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만 섬기고 주 하나님 아버지만 경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복을 채우기 위해서 내 아버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배반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살든지 죽든지 강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만 다르게 도와주옵시고 주님만 악마하게 도와주옵시고, 천지의 대주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를 감사하고 찬송하며 우리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끝까지 하나님께서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니다. 오 사랑에 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에 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니다. 오 나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나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사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오 야라발라시아를 바카 야라발라시안 야라발라시아를 바코 야라바코너리 라모 야라발라시아를 바카 야라발라시아를 바코 야라발라시안 야라비 라 야라발라시아를 바코 야라발라시안 야라발라시아를 바코 야라발라시아를 비키 야라발라시아 야라바카너리 야라발라시아를 바코 야라발라시아 야라바코 야라발라시아를 비키 야라발라시아를 비키 야라발라시안